우리 인생들은 살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지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 위해서,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죄와 허물의 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이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 그리고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 성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사람에게는 살아야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지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먹는 일, 절대 우선입니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고 먹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 먹을 양식을 구하지만 그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양식은 영원한 양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떡이라는 형상을 입으시고 자신을 계시하는 것은 참 의미 깊은 일이지요. 여기 떡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자면 밥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밥으로 오셨습니다. 밥은 필수적인 음식이지요. 밥은 반드시 식탁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과일을 더 좋아하시고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 채소를 좋아하시는 분, 각각 좀 취향이 다릅니다만은, 근데 밥은 꼭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좀 없어도 괜찮지만 밥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이 우리 영적인 생명이나 건강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막론하고 반드시 우리가 밥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 없이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밥은 자신을 희생시켜서 밥이 되지요. 밥이 되기 위해서는 곡식이 심겨져야 하고 싹이 나야 하고 자라나야 하고, 그리고 배임을 당하고 키질을 당하고 알곡으로 빻아서 뜨거운 그 불에 익혀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밥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셨습니다. 하늘 생명이 이 땅에 떨어져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가루가 되시고 성령의 불로 익혀져서 생명의 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밥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 모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밥상에 참여하여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주어진 참 귀한 식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주님의 밥상에서 이 생명의 밥을 나눠 먹으라,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밥을 먹어야 우리가 삽니다. 우리 각 사람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는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없지요. 한 분 한 분이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밥에는 어떤 영양소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죠? 밥 한 그릇의 칼로리는 얼마나 됩니까? 뭐 이런 것을 아무리 잘 분석하고 뭐 잘 계산한다 할지라도 이것 밥을 먹지 않으면은 나에게 영양 섭취가 되지를 못합니다. 음식은 먹음으로 내 것이 되지요. 음식은 소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먹어야 합니다. 내 속에서 소화된 것만큼 내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영적 건강과 힘을 주시는 생명의 밥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밥은 반복해서 먹지요. 하루에 3끼 매일매일 먹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매일매일 먹어야 합니다. 먹는다는 것, 믿는다는 것 같은 뜻입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셋째, 밥을 먹음으로 생명의 힘을 얻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과연 나는 무슨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힘이 솟아오르고 언제 우리의 힘이 빠집니까? 우리가 돈을 벌면은 힘이 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하고 존경하면 힘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생명의 힘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영혼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시인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진정한 힘은 내 영이 생명의 밥을 먹을 때 솟아오르는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굶주리면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우리는 밥 먹은 가치로 삽니다. 밥이 나를 살리면 나는 밥값을 하며 살아야지요. 자연 만물도 다 먹은 구실을 하거늘 하물며 인간이 밥값을 못한다면 안 될 일이지요.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이요 생명의 값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는 힘이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밥을 먹음으로 그리스도의 살이 붙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가며 그리스도처럼 살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이 몸을 밥으로 내놓는 일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밥을 먹음으로 또한 주님이 원하는 곳에 이 몸을 또 밥으로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때로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때로는 밥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줄인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의 밥이 되어 주시려고 저들의 고난의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내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우리 교회의 몸의 체험으로 주님의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의 밥이 되어주고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의 밥이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평안의 밥이 되어주며 분열이 있는 곳에 사랑의 밥이 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구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계절이지요. 베들레헴, 그 지역 이름입니다마는 단어 자체가 떡집입니다. 벳, 집, 레헴, 떡. 그리고 예수님이 마을구 위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은 짐승 같은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뜻하는 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나를 기념하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베푸시는 이 생명의 식탁, 생명의 밥상에 나와서 주님 주시는 이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